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 내일 95도, 9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약 드신다 생각하시면서 평소보다 억지로라도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6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제주 또 첫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진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을 가다듬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여 남은 한 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군데 볼 텐데요. 시편 1편과 24편 이렇게 두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마침 우리 교회 성경 통독 스케줄과 같이 가게 되어서 더 뜻깊고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시편 말씀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시편 1편이 시편을 대표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을 먼저 전반부에 말씀 나누고 시편 24편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요. 다른 성경은 몇 장 이렇게 읽는데 이 시편은 1편, 98편, 10편 이런 식으로 읽지요. 그 이유는 시편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독립된 개별적인 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1편, 2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1장, 2장 이렇게 말하지 않고 1편, 2편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시편의 첫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로 이 첫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1절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복을 받고 이 길로 가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대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복의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자,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서 오만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 자세, 성품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꾀, 이것은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꾀와 요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 법과 길과 진리와 원칙을 따라 사는 것보다 꾀 부리고 요령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TV 리얼 범죄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악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10년, 20년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그 꾀와 요령으로 악하게 산 삶으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런 꾀에 따르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다. 의미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꾀와 요령에다가 복의 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꾀와 요령으로 살면 결국은 잘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중히 여기고 그 길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야말로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만, 이것은 어떤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 태도. 여러분, 바른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담는 그릇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이 배드민턴을 참 좋아했어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쳤는데 정말 푹 빠질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이 배드민턴의 기본기가 어느 운동보다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앞으로 움직이는 스텝,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 1, 2초 사이에 정중앙에 다시 돌아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손목 스냅,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친 동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몇 년을 쳐도 어느 시점에서는 전혀 늘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기본기를 고치지를 않는 거죠. 한마디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가 딱 잡혀 있어야 그 위에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자세가 안 잡히면 재미있게는 치는데 어느 수준으로부터는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학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오만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남을 섬기라. 낮아져라. 온유와 덕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를 바라보고 참 바보 같다,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은 내가 머문다, 거주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머물고 거주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지금 거주하며 삽니다. 미국이 법이고, 미국이 내 거주지고, 미국이 일터고 모든 것이잖아요. 거기에 40년, 50년 되신 분들은 미국이 고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법이고, 예수님이 내 거주지고, 예수님이 내 철학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행하여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싱싱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내신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24편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읽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은 결국 무엇일까요? 욕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욕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그것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워야 잘 사는 줄 알지만 사실 욕심을 버려야 잘 삽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자족함을 알고 만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는 삶이 관건인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4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주인을 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서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양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욕심을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패턴이 시편 24편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때 다윗은 스스로 4절을 통해서 답변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 곧 욕심이 없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삶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인생의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7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내 모든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강하고 능하신 나의 왕이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시편 이 다윗의 24편을 통해서 철저히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관건은 지갑의 주인이 나면 입으로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살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살리기 때문에 힘들지만 평생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평생 물질과 지갑과 이것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또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평생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길을 내셨사오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마침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평생 우리의 욕심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지갑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평생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